시편 90편 14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시편 90편 14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아멘.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솔로몬은 후궁 700명 그리고 첩 300명을 거느렸다고 합니다. 이해가 잘 되지 않죠. 1000명을 어쨌거나 뭐 그랬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몇 가지 사실을 유추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정치적인 관점에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정치적인 관점에서 보면 솔로몬은 결혼을 많이 해야만 했습니다. 자, 왜 그런지 열왕기상 7장 8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거할 왕궁은 그 주랑 뒤 다른 뜰에 있으니 그 양식이 동일하며 솔로몬이 또 그가 장가된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는데 이 주랑과 같더라. 자, 이걸 가리켜서 정략 결혼이라고 하죠. 솔로몬이 정략적으로 바로의 딸과 결혼을 한 겁니다. 결혼을 통해서 양국의 관계를 돈독하게 하려고 했던 거죠. 뭐 솔로몬 시대 아무리 이스라엘이 부강해졌어도 이집트에 되겠습니까? 뭐 자조적인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우리나라가 강해져도 중국하고 싸우기는 조금 부담스럽잖아요. 그거 생각하면 됩니다. 이스라엘이 아무리 부강해져도 이집트를 상대하기는 현실적으로 버겁습니다. 그러니까 저것도 일종의 외교입니다. 저런 외교를 통해서 그 사돈관계 비슷하게 이렇게 맺는 거죠. 그래서 좀 친하게 지내자 뭐 이런 것이었는데, 그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땠을까요? 솔로몬의 이런 자세, 태도가. 나중에 우리가 성경 대학에서 예언서를 이제 보게 될 텐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행동 방식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평가를 하셨는지 우리가 이제 거기서 나누게 될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렇게 기쁜 만족스러운 행동은 아니었죠. 자, 그 다음 경제적인 관점에서도 해석이 가능한데, 솔로몬이 1000명의 처첩을 거느렸다는 것은 부자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연하죠. 1000명의 처첩을 거느리기 위해서 돈을 얼마나 쏟아 부었겠습니까? 잘은 모르지만 화장품 가격과 화장품 값 그리고 옷값만 해도 엄청났을걸요. 그리고 뭐 처첩이 뭐 혼자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따라 붙는 사람도 있게 마련이고, 이게 이제 엄청난 세금을 걷었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실제로 엄청난 세금을 걷어들였습니다. 뭐 솔로몬이 부자였던 것은 정치를 잘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세금을 많이 걷어들였기 때문에 부자이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그의 아들 르호보암 시대에 가면 그게 이제 문제가 돼서 결국 이스라엘이 둘로 갈리게 되는 그런 비극적인 역사로 발전하게 되죠. 어쨌든 이것도 뭔가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상적인 통치자는 정부를 작게 해서 이 능력을 극대화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국민 눈에 안 보여야 됩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은 비대했단 말이죠. 처천만 1000명이었으니까 이거 얼마나 비대합니까? 이 자체만으로도 뭔가 이상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인간 본성의 관점에서도 솔로몬의 이런 행태를 분석해 볼 수가 있는데, 왕이니까 우리가 그래도 마음이 넓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일부일처로 만족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뭐 몇 명 처첩을 뒀어. 그러면 그 정도는 우리가 뭐 기분은 좋지 않지만 그래도 용납할 수 있는데 1000명, 1000명은
천명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예, 자, 이런 경우에 원래 우리 성도가 쓰면 안 되는 말인데 저절로 나오는 말이 있어요. 어떤 말입니까? 미쳤다. 예, 원래 우리는 그런 말 쓰면 안 돼요. 사람을 보고 미쳤단 말을 쓰면 안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그냥 저절로 나오죠. 미쳤다. 미치지 않고서 어떻게 천명의 처첩을 거느릴 수 있겠습니까? 자, 그래도 솔로몬을 너무 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게 인간의 본성이거든요. 이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원래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솔로몬 미친놈 이렇게 욕할 것이 아니라 내 속에도 미친놈이 하나 살고 있지 이렇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예, 모든 사람 안에는 미친놈이 하나 살고 있어요. 이 미치게 내버려 두면 안 되는 건데 보통은 미쳐 발광하게 이제 내버려 두는 거죠. 자, 근데 이 광기인데 일종의 이 광기의 특징 중 하나가 무엇이냐면 만족을 모른다는 거예요. 예, 우리 안에 사는 미친놈의 특징은 만족을 모른다. 자, 그리고 이게 무엇인지 아주 잘 표현한 사람이 하나 있는데 이름은 잊어버렸어요. 미국의 최대 부동산 부호였답니다. 지금은 뭐 돌아가신 것 같은데 그분에게 그 기자가 물었습니다. 뭐 회장님 이렇게 불렀겠죠. 회장님, 부동산을 지금도 충분히 많이 갖고 계신데 얼마나 더 많이 갖게 되면 만족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아주 명언을 정말 어떻게 저런 말을 할까? 그만큼 생각을 많이 했다는 얘기겠죠. 자기 땅에 대해서. 나는 많은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내 땅이 있는데 내 땅에 인접한 남의 땅 그거 조금, 많이 말고 조금만 더 갖게 되면 그러면 만족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이게 사람의 마음인 거죠. 이미 충분히 갖고 있는데 그것 가지고 만족이 안 돼. 조금만 더 계속 조금 더 이제 얻기를 원하는 거죠. 솔로몬도 다르지 않았다는 거죠. 결혼을 10번 했습니다. 그럼 그쯤에서 멈췄어야 되는데 10번 하고 나서 보니까 다른 여자는 또 어떨지 궁금한 거예요. 그러다가 20번 30번 넘어갔네. 그러다 99명까지 된 거예요. 이 100을 채워야 되잖아요. 100번을 딱 채우고 나니까 이제 만족이 될 줄 알았는데 또 다른 여자에 대한 이제 호기심이 일어나는 거죠. 100명을 내가 이미 처첩을 거느리고 있지만 또 다른 여자가 있을 수 있지 않아. 예. 그러니까 또 결혼하고 또 결혼하다 보니까 급기야 이제 1000명까지 꽉 채우게 된 겁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00명을 채웠습니다. 그럼 만족이 되겠습니까? 만족이 될까요? 안 될까요? 만족이 안 되죠. 그걸 어떻게 알아요? 만족이 안 되니까 1000명까지 갔겠지. 그럼 몇 1000명까지 만족이 안 됐는데 그 1000명 채웠다고 만족이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인간의 욕망이라는 것은 이 블랙홀 같다고 생각하시면 딱 됩니다. 인간의 욕망이라는 것은 블랙홀이다. 블랙홀이 뭐예요? 모든 걸 다 잡아먹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상 모든 것을 다 채워 넣어도 계속 더 달라고 이제 아우성 치는 거죠. 조금만 더 계속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람의 마음에는 만족이 없는 겁니다. 제 말이 맞아요. 지나가는 사람 붙들고 한번 물어보세요. 내 삶에 만족한다는 사람 없어요. 만족한다고 얘기를 해도 여전히 뭔가 이제 불만족이 다 있게 마련이죠. 자, 그래서 먼저 우리가 깨닫고 인정해야 하는 사실이 있는데 우리가 세상 것으로 만족하려고 하면 안 된다. 이걸 먼저 우리가 깨닫고 인정을 해야 됩니다. 세상 것으로 내가 만족하려고 하면 안 되겠구나. 왜냐하면 이건 밑 빠진 독이거든요. 아무리 부어도 채워지지 않아요. 계속 들어간다니까요. 그럼 계속 들어가. 그러면 어느 정도 차 올라야 되는데 워낙 그냥 많이 깨진 상태이기 때문에 부은 만큼 계속 빠져나가게 돼 있는 겁니다.
자, 이 점에서 저는 이제 까미의 생각이 틀리지 않다고 보는데, 뭐 개인적으로 제가 무슨 까미의 사상을 뭐 좋아하겠습니까? 좋아하지 않습니다만은 그의 시시포스 신화 해석은 탁월하거든요. 탁월합니다. 그러니까 그 인간의 그 인생을 보는 그 까미의 그 통찰력, 그걸 인정을 안 할 수가 없죠. 까미에 의하면은 사람이 산다는 자체가 이 천형을 지고 산다는 거죠. 사람의 인생은 천형을 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걸 어디서 봤어요? 시시포스 신화에서 본 거죠.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시시포스가 그게 시시포스가 천형을 지고 살지 않았습니까? 엄청나게 큰 바위를 산 꼭대기에 갖다가 올려놓는 겁니다. 올려놓으면 끝나. 근데 올려놓는 순간 그 정상이 뾰족하기 때문에 다시 태구르르 굴러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처음부터 그 바위를 이제 저 정상으로 이제 올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까미에 의하면 이 허망한 노력이 인간의 삶이다, 이런 얘기거든요.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일에 죽어라 애쓰는 겁니다. 근데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어. 근데 노력은 안 할 수는 없어. 뭐 죽어라 고생만 하다가 끝나는 거죠. 그래서 만족이라는 건 애초에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사람의 인생에, 제 얘기가 아니라 까미 얘기가, 만족이라는 건 애초에 불가능한 거고, 우리가 결국 매 순간 마주하게 되는 것은, 직면하게 되는 것은 실패와 허무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결국 남는 것은 뭐냐면 회환입니다. 회환밖에 없는 거죠. 이럴 것을 왜 아등바등 살았나, 그런 회한만 남게 된다. 이게 이제 까미의 주장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제 솔로몬이 이 길을 걸어간 거죠. 참 솔로몬은 굉장히 미스터리한 인물입니다. 제가 사울도 이해가 가고요. 가룟 유다는 이해가 가나? 뭐 가룟 유다와 솔로몬은 이제 비슷한 경우인데, 웬만한 사람들은 그래도 다 이해가 돼요. 그래, 뭐 그러니까 뭐 타락했고, 그러니까 뭐 중간에 잘못돼가지고 불신의 길을 걸어가고 멸망의 길을 걸어갔지. 솔로몬은 똑똑한 사람 아닙니까? 지혜가 충만한 사람인데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 좀 이해가 잘 안 가는데, 근데 정말 고집스럽게 만족 없는 실패와 후회의 길을 고집스럽게 걸어가게 되거든요. 그러다 이제 멸망으로 결국 끝나게 됩니다. 야, 우리는 이제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의 늘 기도 제목은 뭐 그겁니다. 우리 교회에 몸담고 있는 여러분이 우리 평생에 이거 없어지지 않아요. 우리 안에 있는 미친놈은 얘는 우리가 잘 다스리고 살아야 돼요. 근데 어느 순간 얘가 이렇게 들고 일어나거든요. 그럼 막 미친 짓을 하게 내버려 두면 안 되는데, 간혹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 일이 안 생겨야죠. 그래서 이제 로마서에 보게 되면 우리가 누구의 지배를 받을 것이냐, 그 질문을 하거든요, 사도 바울이. 그러면서 죄의 지배를 받을 것인지 성령의 지배를 받을 것인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죄가 우리 안에서 사라지지는 않아요. 죄는 항상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 근데 성령님도 함께 계시거든요. 그러면 누가 승하느냐? 결국 이 싸움이에요. 결국 이 싸움입니다. 제가 농부의 아들이잖아요. 저희 부모님께서 그 느타리 버섯을 키우셨는데, 저희 부모님께서 굉장히 스트레스 받았던, 굉장히 긴장했던 순간이 언제냐 하면, 처음에 이렇게 지프로, 그 당시엔 다 지프로 이렇게 그 단을 만들어서 그 위에 포자를 뿌렸거든요. 그럼 처음에 어떤 균이 자라느냐, 그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딱 균이 나오는데 푸릇푸릇한 균이 나오게 되면 망친 거고요. 하얀 포자가 나와야 이제 거기서 느타리 버섯이 나오는 거거든요. 어떤 균이 자리를 잡느냐에 따라서 이게 이기고 지는 그 결과가 이제 판결이 나는 건데,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죄가 없어지지는 않아요. 다만 성령의 능력으로 그 세력을 누를 뿐이지, 잠잠하게 할 뿐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것이고 말씀을 읽는 것이고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이고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 기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죄의 세력에 압도당하지 말고 성령의 능력으로 죄의 세력을 누르면서 사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이기며 살게 되는 건데, 근데 안타깝게도 이제 솔로몬은 그걸 못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솔로몬은 그렇게 이제 죽음의 길을, 멸망의 길을 간 거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솔로몬은 알지 못했어요. 그 똑똑한 사람이. 그리고 까미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 똑똑한 사람이 뭘 알지 못했냐면, 비밀스러운 길이 있다는 것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비밀한 길이 있다는 것을 그들은 알지 못했다는 거죠. 어떤 길이냐? 만족의 길이고요, 기쁨과 성공의 길이 있어요. 사람들이 이 길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까미를 좋아하는 겁니다. 물론 좋아하는 건 자유예요. 근데 까미를 좋아해서 얻을 수 있는 게 뭐냐고요? 아, 산다는 건 천영이구나. 끝. 그 끝이에요. 그 왜 좋아해? 왜? 저는 저는 목사이기도 합니다만은, 저는 목사인 동시에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까미를 좋아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는 틀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은 절대 허무하지 않고요, 그리고 까미가 얘기하는 것처럼 부조리하지도 않습니다. 시인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푸시킨이, 삶이 우리를 속일지라도, 삶이 왜 우리를 속여? 속이면 안 당하면 되는 거지. 사람들은 그럴듯하게 멋진 말들을 많이 만들어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정말 그것을 얼만큼 알면서 얘기하는지도 저는 의문이고, 알고 얘기한다고 해도 일부분만 알 뿐이다. 까미도 일부분은 정말 잘 봤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그는 완벽하게 틀렸다. 우리의 삶은 절대 허무하지도 않고요, 부조리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 14절 보겠습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진작에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실이냐? 우리 삶에 만족이 있어요. 이게 가능한 겁니다. 사람들은 없다 그래.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고 반문합니다만은, 우리 선조들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의 삶에 만족이 있을 수 있고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거죠. 자, 있는데 다만 우리가 알아야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 만족은 우리의 힘으로 쟁취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얻고 뭐 사고 쟁취하고 이럴 수 있는 성향의 것은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하면 실패하는 겁니다. 그러면 스스로 시시포스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인류의 역사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이 다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만족스럽게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 그럼 어떻게 만족을 얻을 수 있느냐? 만족은 위로부터 주어지는 거죠. 내가 아래서 잡아 끄는 것이 아니고 위에서 선물로 주어지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다 그렇게 만족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내면이 충만해지면서 만족을 느끼게 되는 거죠. 만족은 그렇게 오게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 왜냐하면 이 사실을 이해하려면은 사람 존재의 그 독특함과 특별함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람은 동물과 질적으로 다르죠. 이것도 생물학자들이 또 잘 몰라요. 모르고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래 봐야 사람이 동물이지 뭐 동물밖에 안 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현대 올수록 그렇게 주장하는 생물학자들이 압도적으로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어요. 저도 당연히 인정하죠. 사람이 동물이지 그럼 뭐 식물입니까? 사람이 동물입니다만은, 그러나 동시에
동물 이상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동물은 배부르면 만족하잖아요. 모든 동물은 안 아프고 배부르면 만족한 겁니다. 자, 그런데 사람은 다르거든요. 앞서서 얘기한 것처럼 세상 모든 것을 다 채워도 만족이 안 된다니까요. 만족이 안 돼. 여전히 뭔가 이게 공허하고 빈 게 있다니까요. 여전히 배가 고파. 여전히 허기가 져. 왜 그러느냐? 왜냐하면 사람이라는 존재가 아주 특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을 한번 드린 것처럼 사람의 저 깊은 곳에는 커다란 구멍이 있다니까요. 커다란 구멍이 있는데 이 구멍은 다른 그 어떤 것으로도 메울 수가 없어요. 메워지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메울 수 있는 그런 구멍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 안에 모셔야 그제서야 이 뭔가 꽉 채워진 것 같은, 아니 꽉 채워진 만족을 느끼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이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다른 답이 없어요. 사람이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독특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면 만족이 안 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새해에는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그런 만족을 우리가 배웠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2025년 우리 교회표를 참된 만족이라고 이렇게 해봤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죠.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가 기쁨과 감사의 인생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또 사람답게 사는 유일한 길이기도 한 겁니다. 이게 사람답게 사는 길이에요. 이거 말고 어떻게 사람답게 살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내년 이게 그 주일부터는 예배 순서를 약간, 예배 순서의 예배 그 형식에 약간 이제 변형을 주려고 그럽니다.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면, 이제 전도사님 나오셔서 찬양을 하기 전에 뭐 인사를 하잖아요. 인사하고 나서 주님 말씀 따라 고백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요 성경 구절을 같이 읽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제 뭐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데, 먼저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매년 이제 표는 있긴 한데 한번 이렇게 설교하고 그냥 끝나버린단 말이에요. 의미가 없잖아요. 뭐하러 그 표를 만들고 뭐 이런 거 써붙이고 그럽니까? 의미가 없으니까 뭔가 이제 좀 의미를 담아보자. 그래서 우리가 이걸 2025년 표로 삼았으니까 우리가 참된 만족을 누리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원년으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읽어야 되겠죠. 읽으면서 그걸 다시 떠올리는 겁니다. 상기하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 말씀을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 자세를 다잡는 시간이 되는 거죠. 이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먼저 우리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 얘기하기 전에 제가 전도사님이라고 생각하고 인사를 했어요. 말씀 따라 우리의 말씀 따라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럼 이제 여러분이 하면 되래요.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찬송으로 넘어갈 텐데, 자, 이걸 이제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이 고백을 하는 게 왜 중요하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아무에게나 부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마음을 다시금 다잡는 거죠. 그래, 내가 여기 있는 이유는 도장 찍으러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주일날 여러분이 이제 예배 자리에 나옵니다. 도장 찍으러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예, 제 눈도장 받으러 오십니까? 아니면 뭐 우리 주님께서 도장 찍어 주시나요? 예, 그런 거는 성경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내 뜰을 밟을 뿐이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마음이 없는 거는 그렇게 기뻐하시지 않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은 당연한 겁니다. 우리 사람 관계도 마찬가지거든요. 사람 관계도 마음이 안 담긴 무슨 뭐 선행 뭐 이런 것들은, 뭐 친절 뭐 이런 것들은 별로 감동이 없거든요. 차라리 안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연말 되면, 제가 못돼서 그런가 그럴 수도 있어요. 차라리 그냥 뭐 글이라도 이렇게 써가지고 무슨 이렇게 보내면 괜찮은데, 이 사진 같은 거 하나 있잖아요. 다 만들어진 거, 그거 하나 이렇게 보내요. 그러면은 별로 안 기뻐요. 저는 그런 거 받으면은, 카톡이든 문자로 무슨 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이렇게 보내면, 그러면 이제 저는 갈등이 생기는 거죠. 나도 사진을 그냥 보낼까? 그렇게는 안 해요. 저는 그러면 몇 자 쓰죠. 몇 자 써서 이렇게 하는데, 왜냐하면 그게 그냥 이름 짓는 거잖아요. 이름 짓는 거. 그런 거는 별로 기쁘지 않거든. 그리고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려야 되는데, 그런 자세로 여러분 이제 예배 자리에 나와야죠. 주님, 제가 주님으로 만족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역사를 오늘 저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아침에 제가 주의 인자하심을, 주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만족하길 원합니다. 그 사랑으로 기뻐하길 원합니다. 이런 자세로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되겠다는 거죠. 그러면 그런 때, 이런 때만 선물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에게만 하늘의 선물을 쏟아 부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때만 우리의 잔이 넘치게 되는 거죠. 우리의 인생의 잔은 그런 식으로만 넘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바라는 것은 2025년은 여러분 인생에서 그런 놀라운 새로운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는 거죠.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내 잔이 넘치나이다. 멋지지 않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런 겁니다. 이러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냥 간신히 어떻게 주님의 도움으로 죽지 않고 망하지 않고 어떻게 근근히 살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다가 그냥 근근히 천국 가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제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에는 알지 못했던 그런 충만한 만족을 함께 배워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원년으로 삼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여러분, 기쁨과 감사는 따라 붙게 되는 것이고요. 또 이렇게 살다 보면 어렵지 않게 승리의 인생을 만들게 돼 있습니다. 이게 멋지잖아요. 멋진 겁니다. 그래서 딸들에게도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얘들아, 그냥 인생 그냥 사는 게 아니라 멋지게 살아야 된다. 주님과 함께 멋지게 살아가야지. 그런 꿈을 여러분도 꾸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까지 가게 되면 이걸로 끝나지 않고요.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내가 만족이 되잖아요. 내가 만족이 돼. 만족을 경험했어. 만족을 경험하고 있어. 그러면 이 만족을 나누고 싶거든요. 나누고 싶어. 그러면 자연스럽게 나누며 살게 되는 겁니다. 이걸 가리켜서 성경은 복의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꿈을 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송구영신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그리고 뭐 오늘 뭐 이렇게 시집도 여러분 가시고 그래서 많이는 못 나오셨습니다만은 또 같이 그 영상을 보게 될 겁니다. 설교 영상을 못 나오신 분들도 보시게 될 텐데, 이 아름다운 꿈을 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여러분이 내년도에는 만족을 아는 그런 주님의 아들, 딸들이 됐으면 좋겠고요.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환경 따라 바뀌는 게 아닙니다. 그냥 주님으로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만족으로, 여러분이 아는 이 만족을 갖고 다른 사람을 살리고 구원하는 그런 귀한 일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새해에는 더 좋은, 더 완벽한, 더 온전한 복의 사람으로 세움을 입고 또 쓰임받는 주님의 일꾼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찬양 부르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치지 않고 부르겠습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이제 두 번 기도할 텐데, 먼저 기도할 때는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제가 정말 거기까지 가길 원합니다. 주님으로 만족하길 원합니다. 또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엉뚱한 것으로 만족을 찾으려 했습니다. 이제 세상의 것으로 만족하려고 하지 않고 주님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겠습니다. 주님으로 만족하겠습니다. 그런 충만한 만족을 배워가는 제가 되겠습니다. 새해에는 그렇게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게 하시고 또 주님으로 인해서 만족하며 또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가장 중요한 일에 성공하고 또 가장 중요한 일에서 우리가 세움을 받아 주님 나만 만족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만족하면서 살길 원하오니 그런 복의 사람으로 저를 세워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으로 먼저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여기 주님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먼저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주님, 세상의 것으로는 우리가 만족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솔로몬도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솔로몬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조차도 아무도 만족하면서 살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망하는 길을, 되지도 않는 길을, 길이 아닌 길을 선택하여 고집스럽게 걸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신 좋은 길이 있습니다. 행복의 길이 있습니다. 기쁨의 길이 있습니다. 감사의 길이 있습니다. 승리의 길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길을 따라 걷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우리 아들소망교회 식구들 주님으로 만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으로 만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충만해지는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주님으로 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되겠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한 영혼도 여기서 낙오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충만을 입어서 아버지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두셨던 꿈을 우리가 모두 이루며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 매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함께 이 길을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참된 승리와 구원의 아버지 일꾼으로 세움을 입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자, 이번에는 우리 새해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마음에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을 겁니다. 주님, 제 마음의 소원을 주님 아십니다. 들어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 마음에 또 인생에 또 가정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2025년에는 제가 이 문제와 싸워서 이기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주님, 제가 두 눈으로 목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편이시고 저를 도우시는 분이라는 것을 제가 확인하는 그런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또 특별히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자녀들 마음에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해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뜻이 있고 또 싸워서 이겨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백성에게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확신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지 못하면 서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으로 말미암아 주여 아버지 하나님, 기도로 우리가 쟁취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함으로 또 구함으로 쟁취하길 원합니다. 주님,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쓰러지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세움을 입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 두려움과 싸워서 이기게 하시고 근심과 싸워서 이기는 주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그렇게 주님과 함께 이기는 법을 배우는 아버지 새해가 되겠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새해는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소망이, 사랑이 더 성장케 하여 주시고 성숙하게 되는 축복의 자녀들 다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들로 변화 발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각 가정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근심이 있습니다. 걱정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또한 주님께 맡기고 기도로 싸우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리하여 아버지 가정이 평안이 있게 하시고 가정이 영적으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며 또 가정이 믿고 소망하는 바들을 모두 이루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사 주여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의 사람으로 자라는 것을 보길 원합니다. 주님의 일꾼으로 자라는 것을 보길 원합니다. 아버지, 올해보다 더 아름다운 주님의 자녀로 성장 발전하는 것을 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했던 것보다 더 큰 일을 감당하는 주님의 일꾼으로 자라길 원하오니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길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사 주여 우리의 가정이 복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축복하시는 가정으로 우리 모든 가정들이 세움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해를 지켜주신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이제 새로운 한 해도 주님의 은혜 손에 맡겨드립니다. 주님, 환경이 어떠할지라도 우리 안심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보호하시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주님인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믿음으로 또 새해를 맞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나눈 말씀처럼 참된 만족을 누리며 살겠습니다. 나누며 살겠습니다. 결단하오니 주여 이 아름다운 소망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와 같이 일하심을 믿습니다. 모든 걸 주님께 맡기며 사랑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